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감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무려 177번이나 나옵니다. 두꺼운 성경이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담아두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두께라도요, 하나님은 낭비하실 틈이 없고, 그리고 헛되이 말씀하실 여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77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겠어요? 중요하다. 밑줄 쫙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그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어디를 읽든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찾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감사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항상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향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장면이 떠올랐을까? 당시에는요, 그 로마의 황제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식에는요, 항상 향기로운 향을 피워놨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려한 색깔과 옷과 폐물과 전리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했다면요, 귀로는 그 군인들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그 힘찬 외침과 승리의 선포들을, 포효들을 듣게 했고, 또 코로는요, 그 승리의 향기라고 할 수 있는 향을 켜둠으로 인하여서요, 그 승전식은요, 그 로마 황제의 행진식은요, 눈으로도 귀로도 코로도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 승리를 기억하고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별히요, 그 프루스트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요, 기억을 하기 위한 많은 통로들이 있지만 특별히 냄새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요, 그 시절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 느낌까지도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맡았던
어머니가 해주셨던 밥과 국의 냄새를 맡으면 어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꽃의 냄새를 맡거나 어떤 장소의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를 경험했던 곳의 추억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때의 기분과 마음들이요, 그 냄새를 타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떠오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냄새,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요, 그 향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게 만드는 향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향기. 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드러내고 떠오르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감사하는 우리,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요, 또한 중요한 중요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나는 향기인데요, 누구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승전식을 올리고 있는 향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전식의 향기는요, 승리한 국가의 백성들에게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패배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그 승전식의 향기는요,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만드는 사망의 향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우리가 심판을 떠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는 자, 주님 주신 생명을 떠올리는 자,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향기가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풍겨나오는 향기와 분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 냄새는요, 코로 맡아지는 냄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냄새라는 것 중요합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 어떤 냄새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기도 되고, 또 그 냄새가 좋은 냄새면 같이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냄새가 불쾌한 냄새이면 같이 있는 사람들도 불쾌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냄새는요, 열심히 다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저희 일애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잘 보면요, 코에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키가 많이 안 자랐는데 코에 있는 그 코털이 검해지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요, 냄새가 납니다. 이 태권도 학원을 갔다 오면요, 옛날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요즘에 땀 흘리고 돌아오면요, 어찌나 그 쾌쾌한 냄새가 심한지요, 들어오면 제가 아이들한테 그때그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워해, 목욕해. 그리고 머리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갑니다. 아침에 졸려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바쁜 시간인데도요,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가요. 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춘기 시절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몸 안에 있는 호르몬들의 작용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잘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냄새는 그냥 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냄새라면 상관없지만 불쾌하게 하는 냄새라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른 태도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잘 씻어야 된다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실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제가 40살 중반이 다 되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순간 저한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전 향수 같은 걸 잘 안 씁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이게 찾아봤어요. 어떻게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가. 그랬더니 제가 찾아본 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씻을 때 중요하게 씻어야 될 부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귀 뒤를 잘 씻으셔야 된답니다. 여기서 사람의 최치가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목과 겨드랑이를 잘 씻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타구니 부분을 잘 씻으셔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냄새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냄새의 근원, 냄새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내가 혼자서 산속에서 살아갈 것 같으면 나는요,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요, 우리 코는 인내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냄새에 금방 둔해지고 그리고 익숙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 냄새를요, 나는 잘 맡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사람이면요, 냄새가 나든 냄새가 나지 않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될 때는요, 잘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다면요, 그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죄의 악취와 그리고 인격의 부족한 인격으로 인한 우리의 성품의 악취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게 나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고 닦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잘 안 된다면요, 향수를 뿌려서라도요, 그 냄새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향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말과 표현과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를 아무리 드러내고 나를 아무리 자랑하고 나의 정체성을 아무리 설명할지라도요, 우리 안에서 풍겨나오고 있는 향기는요,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존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얼마나 맡고 싶으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가운데 모든 감사의 표현들은요, 대부분 다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한 명령은요, 항상 수식되는 말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범사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의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권고의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해 봤더니 겨우 31%에 불과했답니다. 10명의 3명만이 감사는 명령이다라고 알고 있고, 나머지 7분의 사람들은요,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하면 좋지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불신자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감정되는 대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습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기분이 태도이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내 기분 나쁜 것을 드러내야 하고, 내가 기분이 즐거우면 이 분위기가 아무리 싸한 가운데서도 내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기분이 곧 태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분은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태도는 훈련되어져야 되고, 다스려져야 되고, 연습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태도를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정의 교육이 잘 되었는지, 때로는 소홀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인은 나로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은요, 나의 기분,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필터 안에서, 감사라고 하는 필터 안에서 걸러져서 하나님의 향기만이 드러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하고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딸을 사랑하라, 배고프면 밥 먹어라, 졸리면 자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때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명령을 수행해 나아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감사입니다. 하나는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해주시는,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던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도 있고, 때로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했지만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슬퍼하고 절망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장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담아두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우리는 지금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셨어요.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셔서 시작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요, 실패하려 해도 실패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패배하려고 해도 패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인생을 삼아 나아갈 때는요, 그 인생에는 패배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겠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요, 그 마지막에 놓여져 있는 것은 승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과 이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어귀의 뜻은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 붙드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라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파손할 수 있고 그리고 낙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출발하셨다면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무너질 수 없는,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앙과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마지막과 소망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하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51%의 사람이 됩니다. 성도들의 절반은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데, 어려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 감사는 오직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할 수 있는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도 그럴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나님과 걷고 있을 때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무엇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난을 돌파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누리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우리가 즐거워할 시간보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 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환경만을 바라볼 때는요, 항상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의 태도,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길 가운데에서는요, 목화바구미라고 하는 벌레를 치켜들고 있는 한 여인의 상이 있어요. 이 목화바구미는요, 해충입니다. 목화를 갉아먹는 해충이요. 그런데요, 이 목화바구미를요, 받쳐 들고 있는 이 상은요, 기념비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화바구미에게, 그리고 번영의 전령으로서의 그가 일으킨 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라고 하는 글이 그 동상 아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해충인데 그 해충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길래 감사의 동상을 세웠을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엘레바마주를 비롯한 그 지역에서 목화는요, 주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에 목화바구미라는 해충이 그 일대를 휩쓸기 시작했고요.
재배하던 생산량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해졌고 수업 없는 실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특별히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요, 이곳이 하나님의 주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을 떠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박사님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목화 바구미로 인하여서 더 이상 목화를 키워낼 수 없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하며 연구를 하기 시작했더니 땅콩을 심을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가 망해버린 그 땅에 땅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농사짓던 그 땅을 뒤엎고 새로운 작물인 미지의 작물이었던 땅콩을 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목화는요, 땅의 영양분을 빼앗아 감으로 인해서 점점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 땅콩은요, 심어놓으면 심어놓을수록 뿌리 식물로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해진 땅이 다시 비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콩이 많이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콩이요, 여러분, 땅콩 어떻게 드십니까? 까서 드시죠. 까서 먹는 거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콩을, 이 넘치는 땅콩을, 어디다 갖다 버릴 데도 없는 땅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땅콩 버터, 땅콩 기름, 땅콩 비누, 땅콩 사탕, 땅콩 요리. 그래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식품과 공산품들이 300개가 넘는 종류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화학 제품으로 옷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목화 농사는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하향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했던 이 엘라베나 주의 이 도시에서는요, 땅콩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몇 배의 소득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세계 생산지의 6위에 해당되는 생산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땅콩 생산지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목화 바구미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비참함과 어려움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넘을 수 없는 담과 불행이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떠나고 도망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감사를 붙들고 기도하며 길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냥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불신자들은 보지 못했던,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더 복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불행이 축복이 되고 어려움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삶의 전환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당하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달라 보이는 사람입니까? 들고 다니는 성경책으로 달라 보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는 신뢰를 가지고 그 감사를 멈추지 않고 그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풍겨나오는 향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의 향기와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존재로부터 풍겨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인생과 삶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향기는 향수로 나는 향기도 아니고 씻어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향기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표현되고 고백되고 선포되는 그 감사가 우리의 향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가 우리의 늘빛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풍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풍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업에서 풍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곳에서 변함없이 풍성하게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